그곳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곳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좌우에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천국을 상징하는 건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성경 속에서 애굽은 다 세상이야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것처럼 애굽은 천국이야 라고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는 다 똑같은 하나의 의미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뒤 문장과 연결해서 읽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말이 맞을 거예요. 어제 수요일 날 말씀에도 부자를 어떻게 정리했죠? 부자, 재산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말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그죠? 어떤 세상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럼 이 세상의 부자들 다 천국 못 가느냐? 그런 말 아니나 그랬죠? 이 세상에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하나도 못 간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청직이고 나는 먼지 터럭만도 못한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니다 라고 못 박는 얘기가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그 속에서 살았죠. 그죠? 성도들도 이제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맛본 자, 천국을 본 자, 신령한 눈이 뜬 자가 아니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늘 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세상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히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언제 눈이 열리죠? 하늘 생명이 뚫고 들어왔을 때. 그런데 하늘 생명이 뚫고 들어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 곳으로 보인다? 탕자가 깨달은 것처럼 세상 것은 돼지우리간이구나. 우리가 요구하는,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저 돼지 사료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저 돼지의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가치관의 변화가 이른다 그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요? 천국의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풍성한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 것이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배설물이고 그저 돼지들의 사료일 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걸 다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야곱의 그 경험의 극단적인 극치에 이르러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 소식 가지고 오는 아들들이 옵니다. 그죠? 하늘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는 아들들. 예.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다 내려놓았죠. 그가 베냐민까지 내놓은 상태, 이런 그림으로 그려졌고, 그에게 왕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바로에게서부터 용납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17절이나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양식을 싣고 가라. 양식,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21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 뭐예요?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과 같은 것이죠. 예. 너희들 이제 오기만 해라. 그 광야길 거쳐오면 뭐 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바로 같은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는 거죠. 천국에는 뭐가 많아요? 기름진 것이 있고 천국에는 좋은 땅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이제 다시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생명 받은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바로 야곱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그림으로 그려져 가고 있는 거죠.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다 주라. 이게가 19절, 20절이에요. 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의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제 이것이 바로 아들 된 자들에게 누구 모셔오도록? 바로 야곱을 모셔오도록. 그러니까 아들 된 자들에게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항복시키도록 뭘 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사명으로 받은 전도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단어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가 또 어디서 나오죠? 불수레 타고 천국 가는 모습 보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그 수레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데려가는 그 그림에 수레를 동원해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그림들을 그려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데려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22절 뭣도 줘요? 옷 한 벌씩 줍니다. 예, 옷을 줘요. 자, 옷, 성경 속에 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옷, 그것은요 똑같아. 두 가지 의미 다 가지고 있어요. 겉옷의 의미, 속옷의 의미. 그런데 어떤 때는 겉옷이 진리의 겉옷이 되기도 하고요. 속옷이 이제 진리의 겉옷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나의 개념으로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복잡하죠. 보통은 이렇게 설명되어져요. 속옷은 율법, 더러운 것, 그 다음에 겉옷은 진리, 이렇게 설명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상황을 펼쳐지면 완전히 또 반대로 나와요. 겉옷이 쪼개져서 나누어진 율법으로 나오고 속옷이 뭐가 돼요? 통으로 온 하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리의 옷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옷 그러면 겉옷과 속옷의 개념이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옷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서에 가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주라. 예,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24절에서 또 부탁을 합니다. 길에서 형제들과 다투지 마라. 그죠?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말씀이죠. 형제간에서 다투지 마라. 다 형제간이 아니냐. 차라리 그가 조금 더 이익을 보도록 주어라.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아. 여기까지 우리 가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남에게 양보할 수 있을 만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양식 때문에 혹은 어떤 자리 다툼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그들에게 비전을 주죠. 알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라. 예, 우리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죽은 줄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래 만물 위에 계신 바로 그러한 통치자의 개념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넣어준 말로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하며 그가 뭐예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거죠.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증거죠.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넣어준 말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새 힘이 되어 그죠? 왕이 있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이게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 여기 믿음이 하나님이 보내준 믿음에 의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가끔 그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들 나오죠. 나는 이거 효소 먹고서 이런 암이 나았다. 나는 이런 약을 먹었더니 이거 나았다. 그런데 그분들 먹은 거 가끔은 우리들 다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몇 번 먹고 그만두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물론 잘못된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중독이 되겠지만 바른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효과는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서 끝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죠?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듣고서 그게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졌던 마음 가운데는 긍정적 사고죠. 이거 먹으면 분명히 될 거야 라는 그 확신 가지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니까 우리들이 그의 몸이 긍정적 반응을 일으켰고 그가 사용한 약이 효과를 나타낸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한 약을 먹어서 그런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걸로 회복될 거야라는 긍정적 사고가 그의 모든 사용하는 약들을 효과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는 것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밝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의 몸속에 모든 면역력이 살아나고 다 힘을 얻어서 이긴 거죠. 병을 이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라는 진리의 그 말씀 붙들고 가시면 진리로 가고 이게 축복의 말씀이야 라고 믿고 축복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끝까지 가면 물질의 축복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서 걱정인 거죠.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먹을 것인가? 하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제 야곱은 요셉에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46장에 보면은 그가 가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브엘세바, 거기는 약속이 있던 곳, 언약이 있던 곳이죠. 그리고 맹약을 했던 곳들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 왜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러요. 참, 넌 지금 어떤 놈이었는데 지금 어떤 놈이 된 줄 아냐? 라는 거죠. 너는 그저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고 남의 것을 다 빼앗아 네 것 삼으려고 했던 자야. 그런데 이제 내려가라. 예.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앞에서는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는 성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또 다른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환경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허용하여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은 이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묻고 있죠. 이건 이제 성화의 야곱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저 아들이 거기 있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도 시원치 아니할 만큼 급한 사람인데 어떻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예, 이제는 그는 만사를 하나님께 묻는 만큼 성숙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리고도 수많은 역경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도 그 지팡이 의지해서 사는 그 사람. 지팡이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 그죠?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야곱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요셉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지막 것까지 다 내려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내가 의지했던 나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가 된 것이고 이게 양이 되어진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끌고 가시고 계신 거죠. 그죠?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어린아이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와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큰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찾아야 될 이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거죠.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전능자,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 그죠?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 전체로 알아서 자기가 그 지식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걸 묻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 뭐예요? 순종하는 자라는 말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괜찮을 건가 묻고 있는 거죠. 3절 4절 봅니다.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세상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도 보실 수 있고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뭐 하라고? 거기서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은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누가? 요셉이. 요셉으로 완성될 거야, 이거 얘기죠.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출애굽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요셉의 그 장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의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은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라고요? 출애굽해서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모세가 써서 주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서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건 구원인데 이 시작이 누구의 시작이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길 출애굽하는 이 과정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출애굽은 바로 이런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할 때 그럼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안 계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들을 누가 주장하고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이며 그 역사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그 믿음대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야곱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바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은 거다. 야곱은 토끼였다.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남보다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발발이 토끼였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두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거북이가 됐다. 다른 사람의 눈에 저건 뭐에다 쓰나 싶은데 그가 토끼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그죠? 예,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자동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의 수레가 되어 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제 아니고 우리는 수레를 타고 가는, 불수레를 타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깨달아 아시고 토끼보다 더 빠르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께 물어야 되는 거죠. 가야 됩니까? 결정할 때 물으세요. 그 묻는 것들이 그거 결정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더 편하게 살겠습니까?를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물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만들어지겠습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묻고 이 세상 삶을 위해서 묻는다고요. 아니요, 이 세상 삶을 위하여서는 다 자기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은 거 결정해요. 마음속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결정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했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결정을 주셨어라고 결정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결정해요. 그게 믿음이든 그게 옛사람이든. 우리는 중요한 것, 그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더 잘 나가기를 원치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을 찾는 자, 그것을 얻으려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다 주마, 더 좋은 걸로 주마 약속하시는 줄 압니다. 그 은혜 속에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